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궤관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첫 단락을 자세히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단락은 1절로 10절까지이며 이 단락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의 배제가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가 실제로 질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버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구원으로부터의 완벽한 배제를 뜻합니다. 요컨대 사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셨다고 내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스스로가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즉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이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사도는 1절로 10절까지 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사도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데 남은 자의 교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로 10절까지 해서 사도는 선택의 교리를 언급하고 자신의 논증을 입증하기 위해 늘 하던 방법대로 상동구절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개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이신층인데 8장까지는 이신층이 문제를 다루다가 9장, 10장, 11장에서 이신층의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점을 9장 10장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오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자신이 전하는 바 이 복음이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고 오히려 성경에 이신칭의로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을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받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10장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그럼 구원에서 완전 배제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상을 하고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10장까지 내용을 들었을 때 이방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 점을 궁금해할 것을 예상한 질문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그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대목인데 여기서 주제는 이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느냐?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근거로 제시하죠. 두 번째로 남은 자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 교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근거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네, 그 근거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그 근거는 하나지만 꼭 이제 두 개로 말을 하자면 그 근거는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시편 94편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이제 이것이 해석이 좀 복잡한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란이니까 간단히 나중에 이제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읽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1. 두 명의 위대한 로마 석수족과 찰스 지와 롯 할례인은 모두 두 번째 면에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런 논란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잠깐 다룬 거니까 그냥 잠깐만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찰스 핫지는 구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지금도 우리 개혁주의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죠. 로버트 할데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유럽에서는 좀 알려진 분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자기 백성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중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택받은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문제를 봅시다. 핫지와 할데인의 견해를 받아들이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런 논쟁을 잠깐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원리를 따라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 원리를 반면교사를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1절 2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1절 해석의 뜻이 다르고 2절 해석의 뜻이 달라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틀렸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1절과 2절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르게 해석해야 될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특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추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단어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다면 달리 해석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추정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해석은 바울이 무의미하게 동의어를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해석은 바울이 무의미하게 동의어를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물론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당연히 버릴 수 없죠. 자신이 선택해놓고 나서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는데 뭘 또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나만 하나예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무의미한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은 뭔가 의미를 더하는 게 아니고 무의미한 반복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해석은 11장 전체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전체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말한 내용을 11장에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았다라는 점을 이미 9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9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라는 요지로 말을 했고, 10장에서는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점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9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11장에서 또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해석은 11장의 목적을 잊고 있는 해석인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은 11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9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다. 유대인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절에 그들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택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요.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지금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28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지금 바울은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그들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2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언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사도는 이 언급을 포함시켰습니까? 네. 자, 그러면 2, 3, 4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라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사장들을
아멘. 그러면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뭘 의미하는가? 왜 바울은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계를 끊었다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범한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전부 다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볼 때 북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서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네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대인 거의 대다수가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극히 일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이 바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이사야와 7,000명 정도가 남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혼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고명하신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타락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고 탄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대형 교회들을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두드러지는 것 같고, 대형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중견교회나 중소형 교회들은 또 그런 흐름과 유행을 쫓아가야지만 또 교회가 성장할 것으로 믿고 또 다 추종을 하고, 또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또 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목회 스타일을 카피를 하고, 또 그런 설교 스타일을 카피를 하고, 또 그런 예배 스타일을 카피를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극히 교회의 그 세속화를 더 부추기고 그리고 극도의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상, 재정적인 타락상, 윤리의 타락상.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전부 다 세속화되고 다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는가? 이제 그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다. 이런 너무나 위험하고도 그리고 손쉬운 결론에 이르기가 쉬워요. 너무 경솔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대형화를 추구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가 돼야 또 목회에 성공했다. 또 우리 교회가 현재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아주 또 은혜가 충만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지. 또 그런 그 마취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교인이 좋아하고 또 교인들이 또 그 흡족해하고 그리고 이 소비자 만족주의 시대라 신앙과 예배를 소비하는 그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배제하고 그리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그리고 조금 짧았으면 하는 것들은 짧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지루해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은 또 늘려주고 많이 하고 왜냐하면 소비자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제 복음주의예요. 그것이 실용주의적 복음주의입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서 교회 전체적인 예배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목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치 않으면 신방도 안 가고 그 교인들이 거부하면 신방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는 지루하니까 어쨌든 간에 설교 시간은 줄여야 돼. 4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언의 통상적인 법칙입니다. 대형교회 설교는 다 짧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전후로 찬양 시간은 많아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 거 다 좋아하니까.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젊은이든 또 늙은이든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니까. 노래 부를 때 조는 사람은 없어요. 노래 부를 때 하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가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조는 사람, 지루해하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나를 공격한다고 또 생각해서 상처받고 또 나를 정죄한다 생각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는 사람은 많은데 노래 부를 때는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기보다는 그냥 지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졸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또 뭔가 좀 그 웃음과 유쾌함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또 그 관심을 두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본래 목적인 어떤 은 상실하게 되고 그냥 신앙생활을 즐기는 또 향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교회는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또 대형교회는 다 타락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거죠. 뭐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고 그리고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다. 이렇게 너무 쉽게 단언하는 것은 아주 경솔한 판단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저질렀던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배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또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부모, 형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 일가 우리 가문은 그냥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기 쉽고 또 이렇게 그냥 예단하고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사단의 미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검은색이고 아주 일부분만 흰색이어도 하나님이 그것은 전부 검은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 우리 가문을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를 버리셨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직장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믿어도 형식적인 사람들밖에 없다. 우리 직장의 복음화는 불가능한가 보다.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어요. 우리 직장도 복음화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 어떤 지역들은 복음화율이 대단히 낮아요. 뭐
예전에 통계에 하면 전북 같은 경우가 보고마일이 제일 높습니다. 보고마일이 낮은 곳이 뭐 강원도 이런 것이고 또 아주 그 경부, 오지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버렸나? 그런 지역은 아주 그 불교가 강하고 무속 신앙이 아주 강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샤머니즘과 그런 부다이즘이 강한 지역들 하나님 버리셨나?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속단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 구원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 직장의 복음화에 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구원 계획, 그리고 이 소리라고 하는 타락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실 부흥 계획, 그리고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쪽 난,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서의 이 통일 계획과 이 또 구원 계획,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지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이 한반도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문일에서 사절을 읽으십시오.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이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는 예지의 의미도 있지만 예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믿고 안 믿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예지의 의미도 있지만 누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예정의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본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데 두 번째로 2절 본문 속에서 이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2절에서 사용된 이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심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관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핫지나 할대인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이거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신다 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전 사랑,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신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로마서 그 8장 28절, 9절, 30절 그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맨 처음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미리 아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이때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러면 예정이니까 이 미리 하셨다 할 때는 예정이 뜻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미리 아신, 미리 정하셨다 할 때 예지, 예정. 그래서 예지, 예정을 주장한다고.
알미니안 주자들은 항상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아셨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 이 해석은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예지 예정을 믿느냐 아니면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믿느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느냐 또 아니면 칼빈주의자가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그 구절이에요. 여기서 지금 미리 아시라고 할 때는 특별한 관심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의 문맥과 비슷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또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특별한 관심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한테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안 버리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게 핫지하고 할데이 해석인데 그 해석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택하셨으면 버릴 리가 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선택했으면 구원하시는 것이지 선택한 사람은 뭐 또 버리고 말고 뭐 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해석이 이 무의미한 용어 반복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뭐 그렇게 막 사활을 걸 정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활을 걸 정도 중요한 그 내용은 아니니까 좀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건너뛰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2절에서 미리 아시는 그냥 잘 모르시면 적어놔요. 여기서는 선택받은 가위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공표 그렇게 해석하라고. 뭐만 이해 되시죠?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은 아모스서 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으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진 것이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랬고, 그리고 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다 아니에요. 에서는 아니고 야곱.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야곱 중에서 12지파, 12지파가 또 전부가 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럼 다른 민족은 몰랐다는 뜻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만 알았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약간 미묘한 이런 그 뜻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 게 많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뭐 1시간 동안 읽어도 성경 한 장을 읽겠어요? 그럼 맨날 성경을 한 장씩만 읽으면 성경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아주 잘못하면 위험해집니다. 성경을 통독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 깊이 묵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통독만 하는 사람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리고 내용 전체를 또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구속사적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또 어떤 확신을 갖고 또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로 통독을 많이 하게 되면 성경을 보다 좀 깊이 이해하는 데는 약점이 있죠. 여기는 또 넓게 보니까. 근데 이렇게 깊게만 파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요. 외골수가 되기 쉽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아집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많이 정독을 하면서 통독을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성경을 깊게 읽고 나중에 넓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넓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틈틈이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아주 그냥 아집에 빠지고 외골수로 빠지고 그리고 자기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 머리 꼭대기에 본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과 목회를 이 판단을 합니다. 목사 시험이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제 둘째 형님이 목사라 그러셨잖아요. 둘째 형님이 저한테 자꾸 권변을 하세요. 이 형님은 예전에는 이제 주로 정독하고 주로 또 깊이 묵상하고 그분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데 근데 거기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통독을 많이 하세요. 또 앱을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통독을 많이 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성경을 저보다 통독을 많이 하라고. 자기 예전에 이렇게 통독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줄 몰랐다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 성경 전체가 일종의 일이 관지가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시간 동안에 빨리 많이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체인 성경기표를 따라서 읽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 읽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근데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또 제가 임상실험도 해봤는데 그렇게 성경 읽는 방식은 안 좋아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너무나 단절적이야. 너무나 단절적. 서신서는 한 편의 편지인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읽을 때 다 읽는 게 좋지. 무슨 한 장의 편지를 5일 동안에 읽고 16일 동안에 읽고 그렇게 읽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 다 끊어지잖아요. 읽을 수 있다면 그 5장이면 그 5장의 전체 내용을 그냥 하루에 다 읽는 게 낫지. 그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야지 앞 1장에서 말했던 내용이 2장과 3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3장의 내용이 앞에 2장과 뒤에 3장, 4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이것이 눈에 선명히 보이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것은 미리 아신,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미리 아시라는 말은 특별한 관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선택받은 자기 백성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저도 이것을 보기 전에는 그냥 읽을 때 그냥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핫지나 할데인처럼 이해를 했다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예전에 이것을 몇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앞에 1절은 이스라엘 민족, 뒤에 2절은 선택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근데 다시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뭘 주석이나 그들 두툼이 쌓아놓고 나서 읽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그냥 그 간편한 그 톰슨 성경 주소 그런 정도만 갖고 읽어도 중요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신학자들처럼 또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설교할 건 아니니까, 가르칠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훌륭한 스승과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경을 할 수만 있다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에 20장, 30장, 50장씩 여러분 빨리 통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예를 들면 2달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든지, 아니면 빨리 읽는 사람은 또 한 달에 한 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 한 번 읽고 2번, 3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어느 순간에 확 열려요. 그러면 이제 묵상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도 아주 정확하고 넓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깊게 파도 외골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데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깊게 파도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풍성한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넓은 시야를 갖고 그리고 넓은 내용들을 두루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다가 이놈들이 구원을 안 받네? 구원을 거부하네? 그럼 내 너희를 버리지 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한 분이 돼.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시건한 분이 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싱거운 분이 되는 거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싱거운 분이 되는 거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유익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하고 때로는 또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주 중요한 유익한 두 가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그리고 넓고 깊고 풍성하게 알수록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면 두 번째 유익한 점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면 하나님과 세상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부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없이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원인을 규명을 못하면 당연히 진단을 못하는 것, 원인을 규명을 못하면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니까 처방도 제대로 세상은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졌지만 그래서 약간의 개선, 먹고 사는 게 좀 더 나아졌고 또 윤리관념이 좀 더 나아졌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조금 덜해졌긴 했지만 그래서 인간의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를 짓지만 학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을 짓지만 병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을 지어주지만 우물을 짓고 쌀을 주고 먹방을 준다고 해서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주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심오 해결책으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타락한 죄인들에 의해서 전부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전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열매들은 사망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인 것이죠. 해결책은 복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흑암과 사망의 땅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우물도 짓고 빵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는 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개개인이 나가서 또 단순히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협력하거나 해서 조직적으로 전략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나도 선교사, 니도 선교사, 모두가 선교사 가면 다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많이 간다고 해서 뭐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더더욱이나 특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그건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성경을 아주 많이 통독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